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에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새로운 고백과 다짐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살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한자리에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공중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던 귀한 기도를 올려드린 장로님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린 이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서 눈꽃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풍성한 찬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가운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란서에 93세 된 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중증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하자마자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그가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치료 청구서를 가지고 이 노인에게 전달을 할 때에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그 청구서를 들고 이 노인이 한참 들여다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더니만 소리를 내면서 또 우는 거예요. 간호사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93세 된 이 노인이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600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 그래서 치료비 600만 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우는 줄 알고 위로를 합니다. 치료비 많이 나왔죠. 걱정스럽게 다가가서 그렇게 말할 때에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치료비 600만 원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느냐 하면은 산소라는 것이 그렇게 비싼 줄을 93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어야 될 내가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를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호흡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한 번도 감사를 드리지 못했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93년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93년이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산소를 주시고 이렇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요? 내가 하루하루 숨쉬며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면서 얼마 내 생명이 남았을지 몰라도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번 치료를 통해서, 입원을 통해서, 산소 옥기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절로 눈물이 쏟아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호흡하며 내 건강한 몸과 발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걸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왔었고, 코로나19, 지금은 오미크론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시가 1등이에요. 어제는 확진자가 444명, 오늘은 458명. 100명만 되어도 부들부들 떨던 우리가 지금 458명까지 확진자가 대구시에서 일어나는데, 달 쓰고 가보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다. 안 좋으셔도 되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좋으신 하나님 같이 불러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까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같이 갑시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리더, 지도자를 따라가라. 세 번째는 공감을 가지고 협력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의 원리는, 리더는, 지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리더자, 지도자에게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무엇을 지시하셨나요? 광야 40년을 모세가 리더자로서 진행해 갈 때에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세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죽고 갑자기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이 마주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그런 백성들의
따름이 없고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비무장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준비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공감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뜻에 나도 같이 동조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또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여호수아의 모습과 민수기 32장에 모세와 약속한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이미 분배해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두 지파 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민수기 32장 모세와의 약속을 전개시키면서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고 너희들이 여기에 땅을 분배받고 요단을 건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두에 서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그렇게 맞도록 하라. 그 여호수아 말에 가나안을 정복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다 정복할지라도 자기들이 돌아올 땅은 므낫세 반지파밖에 없어요. 누구벤이나 갓지파는 한 평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나안 전투에 참여합니다. 어떤 공감을 가졌기에 여호수아의 그 한 말에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여리고 작전 중에 너희들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말고 너희들도 어떤 음성도 외치지 말아라. 화난다고 외치지 말고 너희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해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외치지도 떠들지도 말고 속으로 어떤 음성을 내가 마음속에 품었을지라도 그것도 하지 말고 입으로 나오는 말의 표현은 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내릴 때에 백성들이 여리고를 6바퀴에다가 마지막 7바퀴, 13바퀴를 돌잖아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2시간은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 날 7바퀴는 2, 7, 24, 14시간입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어떤 음성도 들리지 말고 목소리는 아예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하라.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켰잖아요. 어떤 영적이고 신앙적인 공감이 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같으면 야단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야단일 텐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똑같은 민족인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공감했을까요? 그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애굽에서의 생활이 다르고 광야의 생활이 다르고 가나안 땅의 신앙과 생활이 다릅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의 신앙이 됩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애굽 땅에서의 그들의 모습,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불평 원망 그 모습과는 비교 안 되는 신앙과 순종과 공감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리더를 따라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오늘 밤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상태 속에서 이 밤에 탈출해라.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지만은 원래 출애굽기는 탈출입니다. 탈출. 애굽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은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모세를 따라 그들이 출애굽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일어난 사건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발도 딸지 않도록 하고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본적인 생활은 이들에게 주었는데 이들의 40년의 생활은 나그네 생활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집 없이 살았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하게 살 때가 어디 있냐? 그것은 광야예요. 별미도 없어요. 특식도 없습니다. 40년을 하루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전혀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텐트를 치고 옮기면서 살았습니다. 누구 집이 더 나았고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집이 잘 먹고 못 먹고 없습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 그들은 똑같은 텐트를 치고 그렇게 옮겨가면서 유목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던 저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다 베풀어 주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무리의 반석의 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합니다. 모세의 뜻을 거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 율법을 받는데 아론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라일 땅이 반영을 일으킵니다. 무슨 지도자가 한번 세워지면 모세는 모르겠는데 아론 같은 사람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왜 40년 동안 계속 아론만 모세와 함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났는데, 나이대 시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그 결과 고라일 땅은 땅이 갈라지고 불이 삼켜서 죽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이 기도한 적 없고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불평만 쏟아붓죠.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심판이 바로 모세의 구리뱀이죠. 노뱀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40년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모세의 지시를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이하를 통해서 그 중에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리더자가 앞에 섰을 때에 그만한 영역도 갖춰야 되지만은 그것을 따르는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느보산에 저도 성지순례 가서 봤거든요. 이 느보산은 전부 요르단 땅입니다. 지금.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도 전부 다 요르단 땅이에요. 한 평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편입 안 된 땅이에요. 그 느보산에서 요단 동편을 보고 멀리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아주 기름이죠. 거기만큼 기름지고 좋은 땅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벤, 갓, 므낫세 지파가 탐을 내었죠. 그것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죠. 그런 자리에서 모세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가 세워집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잘했잖아요. 여호수아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모세 같은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비교해봐도 나는 모세보다 못한데 벌써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 이들은 요단강을 안 건너려고 그러고 이들은 가나안 땅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요단 동편에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거기에 기업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갈 것이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것인가? 이 두 지파 반을 크게 보면 세 지파지요. 반지파도. 세 지파를 설득 못하면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그렇게 그래도 깨어지지 않고 12지파가 같이 왔는데 이 요단강을 앞두고는 두 지파 반하고 그리고 8지파 반이 깨어질 상태가 됐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수기 32장이 그 약속인데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약속을 다 생각하면서 그 말을 인용해 갖고 모세하고 약속한 것을 나에게도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도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말에 우리가 불순종한다면은 그 사람은 죽어도 됩니다. 죽여도 됩니다.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이 두 지파반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죠. 우리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가나안 땅의 어떤 기업도 소유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 동편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너희들이 앞에 서라. 너희들이 앞에 서서 싸우라. 가나안 정복이 끝나면 다시금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곳의 기업을 이루도록 하라. 그 말에 어떻게 두 지파 반이 이런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18절에 전쟁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요단을 건너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맹세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간에 우리의 기업은 이미 요단 동편에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 형제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나머지 그럼 아홉 지파 반입니까? 아까 8지파 반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동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공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전혀 돌아올 것이 없는데
희생뿐인데, 죽음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겠다는데, 앞에 서서 싸우겠다는데 나머지 지파들이 공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 처음 맡아 이제 자신의 지도를 보여줘야 될 여호수아에게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이 얼마나 힘을 실어줍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도록 해주시는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리더를 따라가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죠. 10절을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0절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말씀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처음 지도력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자기를 따라준다고 인정을 확신을 했다면은 자기의 지도력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가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서 승리한다.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함께 해주신다. 그 사실을 온 백성들 12지파를 모아놓고 전하면 되잖아요. 힘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야, 저분은 처음 우리를 맡았는데 모세보다 못한 게 없네. 모세보다 뒤떨어지는 그런 리더자가 아니네. 백성들이 호감을 하고 그렇게 인정할 텐데 10절에 보면은 그 일을 여호수아가 안 합니다. 절로의 기회인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들을 시켜서 12지파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 중에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 그 사실을 관리들에게 맡겨놓고 공동체를 이탈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도록 하는 누벤, 갓, 므낫세 그 반지파를 찾아갑니다. 불렀습니다. 전체를 통솔하며 그 지적을 한 번에 보여줘야 될 그 자리에 그 일은 관리자들에게 맡겨버리고 모세는 공동체를 이탈할 수 있는, 그리고 깨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누벤과 므낫세 지파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설득합니다. 두 지파 반이 떨어질지라도 9지파 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여호수아가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이들이 공동체를 이탈하고 깨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다수 의견으로 보면은. 근데 하나님 그 명령, 좋은 일은 관리들에게 맡기고 가장 어렵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여호수아가 안고 두 지파 반을 설득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에 나오죠. 그 여호수아의 설득에 대해서 나오는 이 두 지파 반의 그 응답이 여기 보시면 16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18절까지. 이게 바로 지도자와 그리고 구성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갈 때 사흘 동안 음식을 준비하라, 사울 전쟁을 준비하라, 마음에 단단히 마음을 다짐해라, 이런 일들을 전부 관리들에게 맡기고 요단 동편의 기업을 삼고 공동체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두 지파 반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설득함으로, 이해시킴으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앞에 섭니다.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모세의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1장 18절은 여호수아가 상상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결단을 이들이 보여줍니다.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지도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여호수아에 대한 화답입니다. 참 멋진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오죠. 성경의 원리는 리더는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고 구성원들은 그 리더 지도자의 말에 따라가면 된다.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은 누가 가느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두 번째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세 번째, 준비하고 들어가라. 공감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공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리고 작전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 작전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외치지 말아라. 그리고 음성도 들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말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게 전부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 가나안 땅 얼마나 거친 땅입니까? 여리고성이 입구에 세워져서 모든 성들 중에 가장 견고한 성인데 거기에 14시간 마지막 7일째 그렇게 돌라고 했을 때 그까지도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 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여호수아의 말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야. 공감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못 갑니다 하고 그들이 버텼을 것이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결국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탈되는 사람들,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해야 되고 가장 좋은 자세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의 말이 무엇인가 경청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오미크론 때문에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이름 있는 대학 교수들, 의학대학 교수들이 며칠 전에 나와서 정부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전염병의 이 백신은 백신이 아니다. 우리가 독감을 맞거나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예방주사 맞잖아요. 한 번 맞으면 거의 다 면역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두 번, 세 번 맞아도 면역 기간이 3개월이고 뭐 이게 무슨 백신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리고 정책도 오락가락 하니까 질병본부가 있다면은 또 외국에 사례도 있다면은 그걸 들어야 돼요. 전부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느 게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지, 통치 개념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더 백성들을 신임을 얻을 것인지, 지금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이 정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어주라는 겁니다. 누벤과 가 므낫세 반지파가 왜 저들이 떨어지고 요단을 안 건너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걸 여호수아가 들어주면서 그 말을 듣고 설득을 하니까 그들이 그대로 따라오잖아요. 얼만큼 여호수아가 말을 잘했을까요? 민수기 32장 모세와의 그 약속을 펼쳐놓고 모세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그 두 지파 반이 거부를 못합니다. 맞습니다 하고 공감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길 때 잘 들어줘라, 경청하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냐?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죠. 엄청난 충돌입니다. 갈라서 버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갔죠. 너희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공감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분열은 쉬워요. 찢어지고 갈라서 쓰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다시금 공감해서 회복하고 돌아와서 치유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나 생활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참 좋고요. 공감이 못 될 때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또 같이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40년 강연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보를 보고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2022년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영적 군대이다. 함께 갑시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속도로 함께 갑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손잡고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